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요엘서를 기도하며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엘은 목사님께서 한 2달 전에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는데, 요엘이란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가 BC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저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왕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권력을 그의 딸인 아달랴 여왕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극도로 우상 숭배가 아합 왕을 이어서 매우 극심한 상황에 놓이고 있었지요. 그런 시간이 7년이 흐르고 나서 그나마 다행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아스라는 7세의 왕이 오르게 되는, 그 요아스를 옹립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에 의해서 지금 요아스 왕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물론 어린 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권이라든가 신전 정치가 펼쳐지게 되겠지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집권을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물밑 작업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상을 타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상을 타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와중 속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 요아스 왕이 다시 변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심리적이라든가 위협이라든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아스 왕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물론 왕이 숭배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이 잘 살고 편안히 살고 넉넉하게 살고 여유롭게 살고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그것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와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상하게 그것을 절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와중 속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다 참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설명 가운데 뭐라고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유에서 1장 4절에 이제 팥종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이제 황충이 먹어서 모든 것이 사라졌고, 그나마 그 남아있는 것이 들불과 가뭄으로 먹을 것이 더 없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외국의 침략이 있어서 너희를 징벌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요엘이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 속에 다시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시고, 너희가 내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놓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재앙을 지금 맹목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메뚜기 종류들이 지금 4번에 걸쳐서 지금 모든 것을 싹쓸이합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없는 와중 속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밖에 있는 짐승들도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하십니다. 그 와중 속에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들불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태우게 되고, 그 와중 속에 더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엘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만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칼같이 지옥에 떨어진 이들은 절대로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사이에 예화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닥칠 재앙들을,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매우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장면들을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거짓 말씀을 통해서 죄 지은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머뭇거리고 핑계대고 변명할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너는 잘못이 없고 치료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돌봐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 주변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결탄코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요엘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결단을 내리기를, 정신 차리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 글자로 회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다가 그것이 아니고 틀렸다, 그래서 뒤돌아서서 180도로 30도, 60도, 90도, 100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뒤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를 조금 더 두 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과 생각과 가치관과 주관을 멈추고, 그리고 그런 생각과 가치관과 성격과 문화를 뜯어서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성경은 여러 곳에서,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는데 제가 답답해서 깜빡 잊었습니다. 어색하네요. 이 돌아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명확한 사실은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회개, 이 돌아오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금식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정의로
우리의 정의와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할 수 없는 것은, 울며 애통해할 수 없는 것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고 마음을 다할 수 없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으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느 순간 내 양심을 움직이셔서 내가 지금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왜 내가 기도를 안 했지? 왜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지? 왜 내가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무언가를 움직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불편해서, 내가 손해를 봐서, 내가 아파하고 울고, 내가 내 처지가 안타까워서 울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들과 같이 시험 점수를 잘못 받아서 처지가 불쌍해서 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회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지금 여기에서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옷을 찢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밧세바 동침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았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요나가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의 왕과 그 백성들과 하다못해 가축들까지도 옷을 찢고 삼배를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옷을 찢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멈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을 바꿀 때 아무리 겨자씨만 하는 것이라도 그 전의 방법이 들어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예화가 조금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송구스럽지만
내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암이 세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를 그냥 알고 있으면서 놔둘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전조 증상이 있지만 우리 전조 증상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습니다. 외람되지만 저희 아버님도 65세에 별세하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손도 아주 크시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자주 머리가 아프셨습니다. 소면이 좀 힘드셨고 여러 가지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시고 살아가시다가 말기 때에 고난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질병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알아차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질병을 그냥 놔두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제거하고 최대한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안 되면 더 좋은 병원, 큰 병원, 의술이 더 좋은 의사한테 가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의 존 스토츠 목사님이 계십니다. 20세기의 복음주의자라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말이죠. 물론 이 두 가지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로 죄를 지었으면 손을 자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자르도록 고통스러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보고 싶고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절제하고 보지 않는 것이 바로 내 눈에서 내 오른눈을 너를 실족해 하는 그 눈을 빼어버리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과거에는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미디어 금식이라고 스마트폰도 적게 보고 TV도 적게 보고 아이들에게는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 절제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 시간에 이 사순절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지금 빼놓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아이들한테 너는 좀 금식해야 돼. 너는 좀 TV를 적게 봐야 돼. 너는 게임을 적게 해야 돼. 너는 핸드폰을 적게 해야 돼. 하지만 도리어 제가 제 새 아이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 누가 그것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질병의 것처럼 암의 세포처럼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놔두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지금 주시겠다라고 증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허람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의뢰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은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다가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받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들불이 그리고 군사들이 황충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14절 말씀처럼 주께서 혹시 하는 마음에 우리의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복을 끼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만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그리고 16절 말씀에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 신랑과 신부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클 때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참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모두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는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다못해 젖먹는 아이라도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제와 소제를 드릴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의 죄를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을 품고자 나의 한 가지 죄라도 정성스럽게 회개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서 앗아갔지만 그 모든 것을, 음식을, 포도주를, 기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흡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해지는,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